용서와 확신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 들어가 보면 아직도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게 하셨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고 우시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서들을 다 종합해 보면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세리 삭개오도 있었고 예수께서 타고 갈 나귀를 제공한 이름 모를 농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깔아 예수로 하여금 마치 비단길을 걸어가게끔 앞으로 탄탄대로만이 있기를 상징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고요. 또 일부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들어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낸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월요일은 뭘 하셨고 화요일은 뭘 하셨고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월요일은 이제 성전 청소라 그러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비둘기도 팔고 여러 가지 환전 행위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못마땅히 하셔서 모든 좌판들을 엎으시고 분노하셨던 그 사건이 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서기관들과 논쟁했고 바리새파들과 논쟁했고 이 즈음에 유다의 배신도 마음을 굳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 가장 급박하게 돌아간 하루였죠.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세족 목요일, 발을 씻기는 목요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늦게 재판이 열렸고 밤새 이어진 금요일 재판에서 예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일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이 역사적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생겼으니까 일단 요일이라는 게 없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말을 했느냐? 물론 성경이 월요일 날 뭐 했고 쓴 적은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요약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뿐이죠. 우리는 편의상 외우면 됩니다.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일주일을 그렇게 기억하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금요일에 군중들은 예수 대신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고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종려주일이 되면 설교를 합니다. 빌라도 지난주도 설교드렸지만 빌라도의 마음에서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는데 군중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하니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하죠. 종려주일에 환영하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던 무리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돌변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자들을 못 박아라, 예수 대신 우리에게 바라바를 달라, 강도 바라바를 달라라고 했던, 그것이 어떤 인간들이 나약하고 아주 배신자라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뭐 저도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설교가 과연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요, 유럽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화려한 축제 말고 막 불꽃놀이 막 팡팡 쏘올리고 그런 화려한 축제는 아니지만, 중소도시에는 많은 종려주일 축제 행진이 있습니다. 그 때로는 종려주일에 보였던 나귀를 끌고 오는 무리들도 있고요. 혹은 사람들이 나귀 분장을 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특히 아이들이 환영했다라고 할 때 아이들이 동원되고, 또 노래를 부르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LA 지역에서도요, 여기 윌셔하고 세인트 제임스라는 길에 가보면 거기 세인트 제임스 성당이라고 있는데요. 성공의 성당이죠. 성공의 교회죠. 거기도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오늘 아마 할 겁니다. 그 교회도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윌셔 한 바퀴를 돕니다. 종려주일 분장을 하고. 만약에 종려주일의 의미가 예루살렘에서의 그 군중들의 배신을 상징한다면 그 축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에겐 부끄러운 그 환호가, 그 환영이 부끄러운 기억이었는데 왜 그걸 뭐 잘났다고 축제까지 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종려주일의 군중과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의 종려주일의 군중과 예루살렘의 예수를 못 박으라는 군중은 다른 군중인 거죠. 오늘 말씀도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가가셨을 때 그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내가 이 죄악의 도시에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38km 거리입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 22마일 정도 됩니다. 과연 사람들이 배신하려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요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분을 보고, 자, 바라바를 달라, 우리는 예수는 못 박아야 된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정말 배신감을 느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더니 저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리는구나, 차라리 죽어라 라는 그런 배신감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저는 다른 종류의 군중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가진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제 광야 생활 40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딱 보였는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막대한 아주 강력한 성읍 국가가 있는 거예요.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에서 어떤 유품이 나왔냐면요, 일단 곡식 알갱이가 나왔습니다. 도정된 곡식 알갱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정됐다고 하는 말은 쌀겨 같은 겨가 다 벗겨졌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방화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죠. 요즘 말하는 방앗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쌀겨를 벗기는 정미소가 그런 거 하는 데 아닙니까? 그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냥 사람들이 어떤 그냥 손작업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에 현대화된 그런 방화 기술은 아니었겠지만 방화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기원전 1000년경이면 분명히 발전된 기술이죠. 그리고 또 성서 고고학자들은 주판에 비슷한 그런 도구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도 있었던 문명이에요. 기원전 1000년에.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도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또 전쟁을 다 이겼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내공이 쌓였죠. 이겼으니까 지금 가나안 땅 이제 목전까지 온 거죠. 패했으면 이미 광야에서 사라진 민족이 되고 말았겠죠. 그런데 이 여리성을 치려니까 자기들이 봐도 이때까지 싸운 상대들과는 다른 거예요. 강력한 성읍이 있고, 또 발전된 것이 있고, 발전되더라면 군사력도 당연히 발전되어 있었겠죠. 그때 히브리 사람들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는 인간의 협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읍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좀 더 돌아라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뭐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들 성경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물론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리고성은 실제로 존재했던 성이고 무너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것이 과학적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뭐 지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기반이요, 여리고적 기반이 모래,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기반이 아니고요, 모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60만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이잖아요. 근데 또 40년이 지났어요. 또 인구가 늘었겠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230만 명은 됐을 것이다, 좋기. 뭐 430년 전에 그 야곱의 그 후손들이 가서 70명이 이주해서 당시 기준 인구 증가율 2.3%를 대입해 보면 430년 만에 한 230만 명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230만 명이 매일매일 성을 돌면 그 당시 건축 기술, 토목 기술을 고려했을 때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지방이 쿵쿵 울리고 또 바닥도 약한 모래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한 건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또 하나 생각한 거는 내부 협조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성경 번역본에 따라 기생으로도 나와 있고 창녀로도 나와 있고 창기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한 성읍국가 여리고에서 가장 천대받던 직업, 그 당시 어떤 남녀의 어떤 차별이 심했던 사회인데 그 안에서도 여성으로서도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가졌던 그 여성을 픽해서 협조자로 삼아서 그 여성 덕분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위대하시지만 인간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협조가 필요할 때 택하시는 인간들은 누구냐면 바로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떳떳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런 사람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했고요.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따르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상에 어쨌든 라합의 후손이 어쨌든 이어지고 이어져서 예수님께로 왔으니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떳떳이 이름을 올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을 매일 돌았던 것, 그리고 인간의 협조를 구했는데 그 협조자가 누구였냐면 여리고성의 고위 관료도 아니고 가장 천대받던 여성. 이 두 사람이 이 두 기적이 콜라보를 이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으로 진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리고성은 예수님과 시차는 한 100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그 1000년 동안의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비하면 오면 여리고성과 예루살렘은 38km 차이밖에 안 나지만, 걷기는 먼 거리죠, 분명히. 38km 차이밖에 안 나지만 예루살렘은 화려한 곳이고 여리고는 1000년 전에 그 파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환영하고 들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마을에도 뭔가 서광이 보이는구나. 저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많은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아라고 하니까 환영하자, 나가자, 보자. 그러고 어린아이부터 다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가 흔든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눌려있던 삶이 이제 막 생활이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쁨에 가득 찬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뭐 여리고성 얘기하면 항상 종려주일 얘기하면 세리 삭개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엄청나게 사회에서 돈은 많지만 사회에서 마치 어떤 부정부패, 탐관 오리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던 존재인데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일행을 보기 위해 뽕나무까지 올라갔다. 결국 예수님과 마주치고 예수님을 그의 집에 초대해서 회개를 하는 그런 장면, 아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세리였다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저기 세금도 별로 안 거치는 첩첩산중 시골의 세무서 직원하고 저기 강남 한복판에 뭐 압구정동 이쪽의 세무서 직원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저 시골의 세무서 직원은 뭐 잃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마을을 구원하러 온 내가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보자 했던 사람이고요. 이럴 게 별로 없어도 그 지역에서 부자일 수 있겠죠. 삭개오가 같은 사람들. 그렇지만 강남 잘 나가는 세무서 직원은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가 오는 게 싫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리고에 있던 세무서 직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할 그 순박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세무서 직원은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죄스러우니까 뭐합니까? 그 화려한, 강남의 화려한 대형교회당 가서 회개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주 예수여 오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뭐 그런 기도야 실제로 하겠냐마는 그들의 행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만족되면 천국보다 좋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을 투자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고, 그것이 바꿔 말하면 주 예수여 오시지 마시옵소서죠. 오시지 마시옵소서. 우리 평화서당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는 이탈리아에 지금 살아있는 철학자 중에 뭐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좀 이름이 조르조 아감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서당에서도 했던 책인데요. 왕국과 영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요. 제가 흥미롭게 읽은 왕국과 영광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에요. 무신론자 철학자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사를 가지고 인류 문명을 철학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우리 막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는데, 초대교회가 예수가 오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늦추기 위해서 교회 제도도 만들고 막 화려한 그런 직제 시스템, 뭐 교황으로부터 시작된 직제 시스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연을 늦춰왔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늦춰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정치의 모순이 생겨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죠. 뭐 교회사를 다루는 철학자는 아니니까요. 뭐 제 이런 설교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카톨릭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뭐 종교개혁 이전에 뭐 거기가 카톨릭 교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오늘 우리가 있는 대형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존재들이잖아요. 뭐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건데, 물론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감히 뭐 신천지 따위가, 뭐 정명석 따위가 알 수 있는 그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르조 아감벤은 그 가톨릭이 굉장히 센 바티칸을 지니고 있는 그 이탈리아의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폄하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렇게 교회가 계속 정치에 개입해 왔다는 것을 말하는 철학자고요. 오늘날이야 솔직히 말해서 뭐 가톨릭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많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타종교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그냥 어떤 역사적인 고찰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가? 순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또 지나치게 파버스러울 정도로 순박한 사람들은 그런 몇 날 며칠에 예수가 온다더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데 빠져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너무 세련된 척하면서 재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나, 또 지나치게 순박하고 순진해갖고 함부로 현혹되거나, 그 중간에서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나귀를 풀어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가 와서 야 우리 주님이 쓸 테니까 당신이 타고 난 차 좀 빌려줘라고 하면 뭐야 이거 그러겠죠.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라고 상징되는 신앙은요,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중국 고사 중에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귤, 맛있는 귤 있죠. 또 탱자 있죠. 귤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쓰기 쓴 탱자. 그러니까 회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3대 큰 강, 양자강, 그다음 황하강, 뭐 장강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3대 강 중에 회수라고 하는 강은 조금 더 작은 강인데요. 그래도 중국을 대표하는 3대 강입니다. 장강, 황하강, 또 이 회수인데요. 그러니까 회수를 건너면 귤이 탱자가 된다라고 하는 고사는
귤이란 게 얼마나 맛난 음식입니까? 근데 북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회를 건넌다는 말은. 북쪽으로 가면 토양도 달라지고 뭐 땅도 척박해지니까 탱자 맛이 난다. 그런 고사인데 이게 뭐냐면 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곳에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맛있는 귤도 탱자처럼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사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점점 탱자 같은 현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겉모습만 보면 오히려 예루살렘이 귤이고 여리고가 탱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뭔가 촌스럽고 뭔가 가진 것이 없고 1000년 전에 무너진 성은 다시 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이온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 옛날에는 우리가 잘 살았는데 옛날에 여리고성이 최고였는데 이런 1000년 동안 켜켜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은 정말 탱자 같은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실제로 예수가 보기엔 거기가 귤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진짜 핵심적인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촌놈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예루살렘에 넘어오면 뭐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고 울 정도로 이 타락의 도시가 돼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고 근본주의자들이 그러는데 그거는 상징적인 예루살렘이지 오늘날 자꾸 땅 예루살렘을 극복하자고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트럼프 정권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해버렸잖아요. 남의 나라 수도를 왜 자기가 선포한지 모르겠어요. 원래 텔아비브가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거기에는 무슬림 사원도 있고요.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장소인데 그냥 그 예루살렘, 옛날에 그 그릇된 예루살렘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그런 미국 근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트럼프 정권 때 예루살렘 수도로 그게 전쟁을 부르는 행위인데 말이죠. 텔아비브에 잘 있던 수도를 그게 바꾸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은 그런 곳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 속은 썩어있는 그 예루살렘의 군중은 정말 예수가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빨리 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못 박아야만 자기들의 생활이 나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말씀드렸듯이 따라온 일부 사람들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 바리새파들이 뭐라고 하죠? 야, 쟤도 좀 조용히 시켜 그러잖아요.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BTS가 외국에서도 많은 그런 팬덤 현상, 그러니까 팬들의 막 열광적인 현상이 생기기 전까지 한 15년 전까지 요즘 아이돌 그룹에 대한 청소년들의 그런 팬덤 현상이 심각하다고 속칭 문화평론가들이 언론에서 엄청 떠들었어요. 젊은이들이 뭐 좋아하는 연예인 보고 소리 지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BTS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거기다 또 뭡니까? 막 미국에서 공연하면 뭐 백인 다른 인종들도 다 막 밤새 줄 서서 표 사고 줄을 서 있으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간 거죠. 일종의 4대주의죠. 그들이 하니까 이제 뭐 팬덤 현상을 욕할 수가 없는데 막 외화를 수입하고 하니까. 근데 점잖은 사람들은 뭔가 자꾸 개입하고 싶어. 자기들과 다른 방법으로 연예인을 좋아하고 이러면 막 보기 싫은 거죠. 점잖게 그냥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CD 들으면서 클래식 유튜브 틀어놓고 점잖게 베토벤 생각하고 슈베르트 생각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열광을 하고 밤을 새고 이해 못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이해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저는 그런 말은 하진 않죠. 팬덤 현상 문제라고 말을 하진 않죠. 저들의 심리가 무엇일까를 궁금은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하는 대상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진짜 이제 꼰대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쟤들 좀 조용히 시켜가 어디를 향합니까? 정치인들을 향하죠. 밑바닥에 자기 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밑바닥에 파워가 없으니까 야 쟤들 좀 조용히 시켜. 팬덤 현상은 정치를 퇴보시켜. 연예인들을 향한 비난을 정치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평론가들이 청소년들의 아이돌 좋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문화평론가들이 지금 정치평론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팬덤 현상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뭐 정치학 박사 이런 걸로 막 칼럼 쓰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게 뭐 진실인 줄 알고
실제로 밑바닥 정서는 내가 좋아서 좋은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좋아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좋아서 그 사람에게 어떤 조금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왜 욕먹어야 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쟤들 좀 조용히 시켜. 그 팬덤 현상 좀 없애. 그게 신앙이냐? 우리 바리새파처럼 사두개파처럼 서기관처럼 점잖게 믿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저거 조용히 시키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는 말을 해요.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 참 비유도 잘하셔요. 욕도 맛깔나게 하시죠. 저 팬덤을 조용히 시키면 돌들이 소리칠 거야 이 돌들아 그러신 거예요. 그 지적인 상징인 바리새파 서기관들을 보고 돌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돌들이 소리칠 거야. 그 세 맞은 돌 뒤에 세 맞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속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박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또 누가복음 23장에서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배신했겠습니까? 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겠습니까? 그중엔 정말 여성들이 막 울면서 쫓아왔겠죠. 그런 그림들도 많죠. 십자가에 울면서 쫓아왔죠. 근데 나를 위해 울지 마. 이건 예고된 거야. 그럼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야 될 이 문화, 이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속은 썩어 있고 자기들 것만 지키려고 하고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하지만 전혀 기다리지 않는, 그리고 남들의 어떤 현상을 함부로 왜곡하고 조용히 시키라고 입 다물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문화의 사고에 살아갈 너희의 후손들을 걱정하지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였고 구원의 계획이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종려주일에 예수를 환영하던 그 순박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겉보기에만 화려한 가짜 예루살렘 신앙이 아니라 그 점잔을 빼고 뭔가 실생활의 삶과는 동떨어진 거룩한 말들로 포장하는 그런 신앙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도 주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어떤 발전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야 뭐 촌놈들은 아니죠. 예루살렘에 세련된 을 갖고 있지만 속마음은 정말 순박하고 촌스럽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그 순박한 속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겉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오늘 종려주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루살렘의 화려함이 아니라 설상 여리고의 촌스러움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가?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 잘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신앙을 구현하고 있는가? 그것이 종려주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을 환영하고 마음껏 예수님을 고백하고 마음껏 또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실천하는 귀한 여리고의 여리고형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